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되어집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한 절씩 나눠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분이 계셔요. 누구이시죠? 자, 우리 한번 성경 1절로 가볼까요? 성경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등장이 되어지죠.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병든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색 병든 사람들,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다, 수많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일 수 없이 많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치고 근심, 걱정, 염려 없느니 없고 병들지 않으니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이들은 저마다 하나씩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있어요. 누구든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병이 있어요. 그거는 공통적인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다 한 번 죽어요. 그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병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수많은 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누구예요? 2절로 가면 나오죠. 어떤 사람? 한 나병 환자.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등장인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병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인가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말을 좀 순화시킨다, 부드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바꿨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나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병? 문둥병, 문둥이, 문둥병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나병 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엔 조금 우리 장애우라는 말도 쓰질 않았어요. 병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시대가 바뀌면서 장애우, 저는 장애인 그랬는데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안 돼요. 장애우 그래야 돼요. 인이라는 단어를 써도 비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어를 좀 순화하자,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나병은 어떠한 병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무슨 병? 불치의 병. 걸렸다 하면 이거는 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병은 가지고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응앙하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공통적인 병이 있다고요. 무슨 병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이라는 병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병은 혐오스러운 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우선 진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면서 이 살이 뭉드러져 가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뼈마디가 잘라져 나가요. 그래서 아주 몰골이 흉하게 되어져요.
그게 혐오감을 주어요. 불쾌감을 주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사람과는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과는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 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단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요. 우리나라도 있죠. 별도로 격리시키는 곳이 있잖아요. 격리를 시켜서 사람들 사회 속에 나오지를 못하게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불치의 병에 부정한 병에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불쾌감을 주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어떤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길을 갈거나 어떤 움직일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 멀리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문둥병. 나병입니다. 라고 바로 잡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든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던져요.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쫓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숲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회 속에서 가정으로부터도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 사대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고,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와요. 오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를 보고 무엇했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으로 가요. 그 집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은 육체 속에 그 영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미 죽은 거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미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부터네요. 우리 대한민국 의료법이 지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의사의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이유 없다고 말하면, 그러면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없다. 다만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난다면 그 본인의 의사와 가족 2인, 만약 본인의 결정을 못할 상황이 되면 가족 2인이 그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서명을 해주면 그냥 이젠 산소호흡기도 뛰고 다 뛰고 아무 치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준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과 함께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의료법이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신방 가보면 호흡기를 끼고 뭐 의식은 있는 것 같지만 헐떡거리면서 실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호흡기만 뛰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육체도 그러하지만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한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리고 죽어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했다는 거라고요? 예수 앞에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한번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1절로 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에워싸고 쭉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군중들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쓰는 용어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진 않는다고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요. 2절로 볼까요? 따르니라, 이렇게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어디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와라는 단어는, 나왔다는 단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말고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걸 수많은 무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 여기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오늘도 이 시간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겠어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 뭐 몇만 명이 가고 뭐 10만 명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리들이 다 지금 왔어요. 왔는데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해서, 예수 앞에 왔다고 해서 예수에게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잘 해석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앞에 절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예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는 건 중요하지만 이왕에 왔으니 예수 앞에 나오자고요. 이왕에 왔으니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자고요. 이왕 왔잖아요. 이왕 따를 거면 문제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누구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깨끗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했다? 예수님께 무엇을 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나온 것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8장 2절로 들어갑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절한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또 살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단어적인 해석인데 첫 번째는 주여라는 단어가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병들고 병이 고침받는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주여라는 단어예요. 주여. 그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미래의 주인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한나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이해가 쉽게 되어질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한나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딴 여자한테서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통곡하고 밥도 안 먹고 울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너무 억울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요. 근데 그가 잉태했을 때에 성전에 가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지옥에다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분은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에도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백으로 주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원하시면 이런 단어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되고 안 원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주인 맘대로예요. 우리 맘대로가 아니에요. 내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또한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 고침받고 싶습니다. 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 예수님에게 주권을 맡기고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단어예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느냐고요.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병 고치는 거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불치의 병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못할 게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뜻대로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들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다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역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우리도 예수님, 이 기도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는 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접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인이에요. 손을 내밀어 줬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앞에 진실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교회만 온 거 아니고요. 정말 예수 앞에 그 무리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런데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못 나타나요.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을 다 해치고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을 지나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거는 이거는 죽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돌을 들다 칠 테니까. 수모, 죽음,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모욕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창피스러움도 있어요. 사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뒤에 지금 오늘 와서 이제 아주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만 이거 도장 받아갑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오늘 오시게 해서 앉아 계시는데, 지난번에 거래하면서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 땅 이제 파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 뭐 나가셔야지 뭐 조금 이제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마 지금 기분 안 좋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원래 목사 인상이 좋으니까 뭐 괜찮았겠죠. 인상이 좋다고 그렇게 계속 그냥 두뇌 분이 저한테 얘기하고 또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안 오셨어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결례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앞에 아무나 나오냐? 예수 아무나 믿냐? 교회 아무나 오냐? 근데 아무나 올 수 없는 그곳에 오늘 오셨다니까요. 이유에 어쨌든 정말 수많은 무리들을 그걸 해치고 나오면 어려워요. 살려면 나와야 돼요. 살려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줘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손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즉시 났어요. 즉시 깨끗해졌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시작하는 말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통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거 다 가지고 살아요. 이 병 때문에 언젠가 다 죽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병으로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내세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이거 이해하는 건.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절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존경한다, 뭐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제게서 숨만 딱 떨어졌다. 그러면 저 갖다 땅에다 팥 묻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갖다 불 태우든지 할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거 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영혼이 빠져나가면 내가 설교하다도 윽 하고 나는 여기 쓰러져서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내 육체는 여기서 그냥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옆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또 나가서는요, 우리가 영혼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알아들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림 받는 사랑하는 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